어느 가정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아들이 급하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그러자 아버지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단을 쳤습니다. 밥 먹을 때는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말고 밥부터 먹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잘 먹었는데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니? 아버지의 질문에 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빠, 아까 아빠 밥 숟가락에 똥파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간에 너무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빗대어서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는데 45일 걸립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21일이 걸립니다. 복숭아 새싹이 돋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고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이고 배추를 맛있게 절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5시간 35분이라고 합니다. 계란을 삶을 때 걸리는 시간은 12분이고 공중전화에서 겨우 70원으로 걸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나 되고 팝콘이 튀겨지는 데는 24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이 수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현재 우리 한국의 부모와 자녀 간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을 산출해 보니까 겨우 35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갈 때 이런 중에 이해가 생기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로써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고 깊은 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돈독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별로 없다면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부실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대화, 이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던 중에 하루는 베다니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형제 나사로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르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모셨습니다.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연장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집안의 실제적인 주인은 아마 마르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곳 마르다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정은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자기의 집을 방문하셔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말 극진히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집안일은 하나도 돕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집안일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참 속상한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의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정당한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반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랜만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리려고 분주하게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잘 장만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얼굴에 그윽한 미소를 띠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모습 가운데 오히려 마리아의 모습을 더 두둔해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 자신은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많이 속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명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마리아의 모습을 두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결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이고 마르다는 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꾼이고 마리아는 예배자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육적이고 마리아가 영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마르다는 일꾼이고 마리아는 예배자라가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역은 귀한 사역이고 다른 봉사 사역은 별로 귀하지 못한 사역입니까? 성가대는 아주 영적인 사역이고 주방봉사, 차량봉사는 아주 육적인 사역입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런 사역이든지 저런 사역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고, 그래서 사역들 간에 어느 것이 더 귀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해 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청하는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째는 이런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르고 계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시고 예수님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이 첫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근심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분주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인생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그저 근심하고 염려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분주해져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바쁘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세상 일에 치이게 되면 영적인 것은 뒷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보여준 모습인 거죠.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이 어떤 대접보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라 하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적인 형식이나 그 결과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빠져서 세상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니멀리즘 운동이 아주 퍼지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굳이 번역을 하자면 최소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미니멀리즘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예술계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림 하나를 그려도 너무 장식이 많고 막 덕지덕지 칠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림의 본질이 오히려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고 군더더기 치우고 의미가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자. 이래서 이제 미니멀리즘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요즘에는 단순하게 살자고 하는 이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하게 무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절충해서 우리 집안에 딱 100가지의 물건만 갖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우리 삶에서 남아도는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진정한 행복과 성취와 자유를 발견하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너무나 큰 공감이 가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남아 돌아서 문제입니다. 뱃살, 영양이 남아 돌아서 생긴 것입니다. 당뇨, 당분이 남아 돌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 밖에 현대의 거의 모든 성인병들은 다 남아 돌아서 과잉 때문에 생겨난 질병들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1년이 가도 정말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죠. 넘쳐나는 옷, 넘쳐나는 전자제품들, 넘쳐나는 먹을거리 등 우리 가정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너무 많으니까 이것들을 둘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큰 집을 사죠. 집이 넓어지니까 청소하기 힘들죠. 청소하기 힘드니까 시간이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의미 있는 일은 못하죠. 의미 있는 일을 못하니까 인생이 공허하죠. 아차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 운동은 이런 과잉으로부터 벗어나서 최소한의 물질만으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자유,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미니멀리즘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수많은 유익함이 있는데, 이 미니멀리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유익함 중에 제가 10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불평불만이 사라진다. 둘째, 시간을 벌 수 있다. 셋째,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 넷째,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 다섯째,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섯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일곱째, 창조적 활동이 늘어난다. 여덟째, 건강이 훨씬 좋아진다. 아홉째,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열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참 중요한 운동이죠, 미니멀리즘.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미니멀리즘 정신이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 너무나 필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 신앙 정신을 말씀해 주신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주변적인 일에 몰두하게 되면 큰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로써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지극히 소홀해지는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미니멀리즘의 정신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정신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적인 영성가 리차드 포스트, 신학교 가면 이분의 책을 반드시 읽게 되는데, 이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지으신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13가지의 영적 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바로 단순화 훈련입니다. 단순화 훈련.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거성으로 알려진 존 스토튼 목사님, 참 책을 많이 쓰고, 그 중에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은 우리도 이제 권면해서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제자도라는 책 5번째 주제가 바로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심플리시티, 이 단순성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칠에는 멍해입니다. 단순성은 기쁨과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것은 근심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일찍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이 헛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Today's English 버전, 이게 제일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This is all that I have learned.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God made us plain and simple. 하나님은 우리를 plain, 평범하게, and simple,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But we have made ourselves very complicated. 그렇지만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뜻이. 너무나 깊은 통찰을 주는 성경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 역시 심플리시티, 단순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이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가지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헬쓱하지 않아요? 요즘 조금 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1년에 가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다 버리세요. 앞으로도 입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 누구 주든지 갖다 버리든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세요. 이걸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플로잉,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신앙의 덕목 가운데 참 중요해요. 인간관계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요. 너무 많은 모임에 가지 마세요. 꼭 필요한 모임, 그 모임에만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관계가 많아요, 우리 이 사회는. 뭐 카톡이나 뭐 밴드 이렇게 다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한번 모이자 그러면 또 막 따라 모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뭐 다 목사니까, 뭐 하면 모이자, 뭐 하면 모이자, 고로쇠 물 먹자고 모이자고. 봄에 고로쇠 물을 뭐 어디서 길어와 가지고 그걸 먹어야 뭐 건강이 좋아진다는. 족구하자고 모이고 또 족구하는 모이면은 제가 가요. 저는 다 안 갑니다. 적당히 갑니다. 선별해서 갑니다. 수많은 모임에 가가지고 모임에 가면 또 막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늘어놓잖아요. 또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거기 상처받고, 상처받았으니까 또 힐링 프로그램을 찾아야 돼요.
하나 또 치유로 받아요. 치료받고 또 관계 가가지고 또 상처받고.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SNS 막 일일이 댓글 다는 사람이 있죠. 예? 이런 말 저런 말 다 달아놓고 댓글도 적당히 다세요. 필요한 말만 하세요. 예? 우리가 이 카톡이나 밴드에 달아놓은 이 댓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요새 이 연예계 보세요. 젊은 사람들 카톡방에 주고받은 대화가 자기 발목을 잡았잖아요. 이 연예계가 이렇게 추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적인 일들을 좀 정리해야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42절 하반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에 빠져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영적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밥이야 한 끼 굶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깊이 청종하는 모습이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은 다름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 말씀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표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도 필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이 가치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니까 이 생명의 문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여러분도 이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편을 택하시면 안 돼요. 이 나쁜 편은 주님 말씀을 제껴두고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쁜 모습이죠. 이 나쁜 편은 앞서 첫 번째 항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지나치게 분주하고 지나치게 향락적이 되어서 거기에 자꾸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꾸 나쁜 편을 택하면 결국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모습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의 첫 출발점인 성수주의를 잘해서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 나쁜 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골프 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오락하러 가고 세상 일의 분주에 주일까지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나의 영혼은 좀 먹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자연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면 여러분은 진실로 이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성수주일에서 이 예배하는 걸 택하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는 두 번째 실천은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말씀드렸어요. 큐티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고 해도 큐티, 이 묵상하지 않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기초, 근간, 뿌리,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베이직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묵상이에요. 큐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찬양, 이 세 가지 기본기를 가지고 내가 직접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묵상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는 묵상집 꼭 사세요. 2,000원 밖에 안 해요. 2,000원. 2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2,000원. 네, 복 받으실 거예요. 2,000원. 못하더라도 좀 사두세요. 네, 금보다도 더 귀한 거죠. 그거 사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더 신앙적 결단이거든요. 다 출근시키고 나서 집에 다른 일 하기 전에 딱 앉아서 묵상을 먼저 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에 가서 다른 일 보기 전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30분도 할 수 있고 5분 동안에도 할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근성으로 읽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읽고 그 주시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리를 박차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미니멀리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심플리시티, 단순성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복잡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좀 가지치기 하셔서 내 삶을 좀 정돈하시고, 집안에 쓸데없는 거 좀 다 버리시고, 관계도 좀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해서 주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두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너무 분주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고 잘 정돈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이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